일단 오늘 1부 대예배, 2부 대예배, 오후 예배 가장 제 가슴 속에 인상 깊게 박힌 것은 장로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신다. 정말 목사님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적었다 지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듯이 장로님들의 기도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과 또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이제 선포된 말씀들이 기도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게 웬만한 수준 높은 그런 성도님들은 그게 다 느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보배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장로님들에게는 칭찬했습니다. 이제 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 가슴에 확 오는 게 계속 사흘 내내 특송하는 제 장로님 안 쓰신 사람들이 전체 특송 중에서 제일 못하셨어요. 자,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음정이나 박자가 좀 부족했다는 거지 은혜가 부족했다는. 아유, 내가 그래 놓고 나니까 마음이 영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남은 인생에 뭐에 도전하느냐 하면 신앙의 신기록에 한번 도전해보자.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 장로님들의 신앙,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또 청년들 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목사님의 말씀이 주는 꼴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번쯤은 이미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큰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 갈 테지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남은 인생에 한 번쯤은 진짜 신앙의 신기록, 신앙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해보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이제 그 부산에서 첫 부임을 했죠. 제가 이제 전도사 1년 차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1년 차로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편찮으시고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장로님은 예배에만 나오실 정도의 또 그런 편찮으신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한 장로님이 계시고 또 이제 제가 부교육자 TO 한 명 있는 부교육자 TO로 좀 갔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런 어간에 세례학습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걸 제가 다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부도 맡고 또 주일학교도 맡고 그리고 나중에는 청년부도 맡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열심히 하면 막 몇백 %씩 막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 이제 이런 부흥을 경험을 해봤는데 세례학습 공부도 결국은 제가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공부시키면 된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토요일 날 목사님과 편찮으신 장로님은 못 오시고 다른 한 장로님과 제가 들어가서 이제 문답을 하는데 저는 문답을 할 자격은 없고 물어볼 자격은 없고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중고등부만 돼도 여러분 입교를 하든지 또 학습을 받든지 또 세례를 받든지 그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텐데요.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이복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천국에 가 계신데 이런 질문을 중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7가지나 돼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은 다 이루었다.
이걸 듣고 싶었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다 이루었다가 제일 끝에 있어요.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둘 중에 목사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다 이루었다. 이걸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내가 열심히 훈련시킨 예제를 가지고도 다 훈련시킨 이 여기에 대한 대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화면 보여주십시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 하여튼 가르칠 때 뭘 듣고 있다가 지금도 혼자서 기득기득거립니다. 제가 얼굴이 생각이 나고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친구를 진짜 고속도로 휴게소 이 친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뭐 그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생각이 있는데 네가 그 대답했다는 거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죠. 잘 알고 있다고. 뭐 이제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이제 마지막 최후도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의 개념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서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약간 졸음이 오시느라도 번쩍 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너무너무 기막힌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저하고 정리를 좀 해보시려고 하는데 이 역사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날 것이냐면 나도 신앙의 신기록에 새롭게 도전해봐야 되겠다. 나도 신앙의 신기록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인데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보면 좋냐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위의 역사는 뭐 창세기 쭉 이렇게 해서 민족의 역사로는 뭐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고 이 4,0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왕이 지배하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라 그러죠. 왕정시대는 464년밖에 안 됩니다. 4,000년 역사에서 464년밖에 안 되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왕이 통치한 기간은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464년. 실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4,000년의 역사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하면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464년 동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맞게 40살 때 죽게 하고 40살 때 통치가 끝나게 하고 또 40살 때 통치가 끝나게 하고 40살 때 통치가 끝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일 왕국,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왕이 얼마를 통치하고요? 40년. 그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왕이 또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이 또 40년.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 단일 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딱 40년씩 통치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솔로몬의 40년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남한이 좋은 나라, 북한이 나쁜 나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남쪽이 다윗의 혈통을 메시아의 혈통으로 연결되는 남쪽이 남유다, 여기가 정통성을 가진 그런 정권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 정권이죠.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죠.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을 남유다로 말한다. 제가 여러분이 모를까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자, 그럼 다음 화면 보시면 분열 왕국 시대죠. 남북 시대. 어느 쪽이 무조건 좋은 나라다. 일단은 남쪽이 좋은 나라다. 우리도 남쪽이 좋은 나라듯이 그렇습니다. 자, 총 344년 동안 39명의 왕이 등장해서 앞에 통일 왕국 시대 3명하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에 39명에서 총 42명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존속하느냐? 딱 208년간만 존속합니다. 208년간 존속하고 왕은 19명이고요. 남유다는 344년간 존속하는데 왕은 20명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은 합해서 39명, 통일 왕국 3명, 그래서 42명이 통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혹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들어봤으면 감사하고 안 들어봤으면 더 감사하고. 자,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뭐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역사가 두 개의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 선지자가 뭘 잘못했는가를 주로 보는 거죠. 하면 또 하나의 관점은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한 건 많지만 제사장이 어루만져주는 잘한 것을 평가해주는 그런 제사장적 관점 또 선지자적 관점인데 선지자적인 관점이 열왕기서고 또 제사장적인 관점이 품어주는 그 누구죠? 제사장적 관점이 역대기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갔어?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죄 때문이야. 너희가 어떻게 포로에 세방되어 왔어? 제사장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인데, 자 우선은요. 이제부터 한번 딱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분열 왕국 시대에 잘한 왕들의 평가가 성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옵니다. 이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1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남쪽이든 북쪽 왕이든 39명 중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잘한 게 있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잘한 게 있으면 반드시 이 타이틀, 첫 번째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열왕기에서 붙여주든 역대기에서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1단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엄청난 타이틀을 붙여주십니다. 진짜 고작 며칠밖에 안 됐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것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배지를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단계 다음에 여러분 1단계에 성공한 사람 다음에 2단계 하나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를 포함해서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이건 다윗의 길 혹은 아니면 바른 길을 걸었다. 두 번째 타이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타이틀까지도 확보한 사람은 여러분 그 다음에 3단계 최고의 타이틀 금메달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단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곧장 따라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오직 말씀의 길로 갔다. 이럴 때는 세 번째 타이틀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딱 그렇다고 보면서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어떤 왕들이 1차 관문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2차까지는 누가 통과했는지 3차까지는 누가 통과하고 몇 명이 통과했는지 그냥 한번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재미삼아 보다 보면 막 감동도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1차 관문이 뭐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은 전멸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1단계도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한 명도 여러분 이 패스하지 못했다면 2단계, 3단계로 넘어올 수도 없습니다. 1단계에서 합격해야 2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에 8명 아사왕, 요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아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인데 아마샤나 우시아 이런 사람은 후반에 정말 잘못하고 굉장히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통치 기간 중에 자기가 왕에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잘하면 이 타이틀 하나는 준다. 그 말 했죠. 그죠? 성경은 그 표현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대한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총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8명 중에 2차 관문을 통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관문은 아까 타이틀이 뭐라 그랬죠? 다윗의 길, 바른 길로 걸으며. 그래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이렇게 5명은 2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 단계 보면 3차 관문을 통과하는데 뭐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요시아. 요시아의 뜻은 여호와는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미국의 16대 왕 학교 다닐 때 막 배웠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16이라는 숫자를 잘 가집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 이렇게 외워두면 그게 16대라는 걸 요시아가 16대라는 걸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요시아 딱 한 명만 3차까지 왔잖아요. 이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성경의 평가 부문을 말할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보면 되죠? 통일왕국의 다윗 빼고는 나머지 중에서는 누구를 보면 되느냐 하면 요시야를 보면 된다는 것이. 자, 요시야가 어떤 신기록을 세우는지 일단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성경의 평가 부분에서는 3단계까지 다 통과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신기록을 세운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분열 왕국 속에서는. 그래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는데 그때는 대리 통치를 하고 16살 때 되어서 자기 통치를 하게 됩니다. 20살이 되면요, 그 유명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20살 때고요. 26살 때 성전을 수리해서 감추어 있던, 왜냐하면 그 성전이 악한 세력들한테 장악되어 있었거든요. 그 여러분 성전 안에서 깊이 누군가가 감추어 놓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나라를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전 수리를 하고 39살 때 너무 젊은 나이에 23년의 통치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성경의 평가 부분은 무조건 지금 합격했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개혁 부분, 이걸 가장 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개혁 부분이 다윗보다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역대기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여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요,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건요, 그 뼈를 다시 꺼내왔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넣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고 불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식이나 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왕은 이미 죽었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진노하시냐면 다시 불심판을, 여러분 어디죠? 제가 방금 말했죠. 제단 위에 불살라서 불심판을 준다는 이런 여러분 퍼포먼스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들어보셨습니까? 부관참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관참시는 이런 겁니다. 부자는 쪼갤 부자입니다. 나무 이게 곽 같은 거 쪼갤 부자고, 그 다음에 관자는 늘 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참시는 목벨 참자입니다. 시는 시체 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 벌을 받지 않고 죽었는데 알고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관을 쪼개어서, 그리고 목을 베어서, 그리고 여러분 시체의 목을 베어서 거리나 성벽에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전부 경각심을 이렇게 세우게 하잖아요. 저것 봐라, 못된 짓을 한 놈은 죽어서도 다시 꺼내가지고 또 벌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동양의 개념에서는 부관참시였고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요, 그 뼈를 다시 제단에 올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태우면서 불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무 왕이나 못했습니다. 이 일을 유일하게 그때 그 시대에 할 수 있었던 왕이, 그 시대에 할 수 있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 왜냐하면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미 잘못된 사람들, 이 제사장의 죽음조차도 다시 불심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관참시를 당한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명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압구정 정자가 한명회 거거든요. 뭐 말을 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여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 한명회가 생각나고 부관참시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시야가 그가 총 23년을 통치할 텐데 지금 그가 나이가 이제 20살, 16살 때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20살인데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서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때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남유다가 마지막 가기 전에 한번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엄청난 새 역사의 시대를 만들어주는 시점이 요시아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세상이 망할 나라, 망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한 교회는요, 어떤 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반드시 요시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 변해도 변질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신기록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의 시대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정에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가 딱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그 교회인데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군데 간다고 해서 거기 가는 데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딱 봐도 내가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화면이 진짜 재밌습니다. 난 이거 보고 혼자 키득키득 웃었네요. 왜 웃었냐면 역대하 3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6절은 계속해서 요시아 부분인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막 우상을 다 깨뜨리고요. 그리고 산당이라고 하는 데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산에서 드리고 다른 종교 가진 바알 종교도 여기서 드리고, 그러니까 산은 혼잡한 완전히 타락한 곳이 산당이거든요. 그죠? 그건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산당이니까. 예,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가 잘하니까 여호와한테 힘 달라 하고, 농사는 바알이 잘 지으니까 바알한테 달라고, 이게 잡신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을 잡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데 거기가 산당인데 그걸 어떤 왕도 다 깨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분 이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다음 시대가 오기까지 그의 마지막, 그 시대의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냐면 요시아를 통해서 결코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산당도 깨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런 교회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그림이 보입니다.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 바로 위에 어떤 지파가 있느냐면 북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지금 요시아는 북쪽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쪽은요 이미 어느 나라에게 망한 시점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망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자기가 손대면 안 되는데, 마침 그때 아수르 왕이 북방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비웠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20살 된 이 젊은 청의 영적인 혈기가 왕성한 친구가 종교개혁 하는 김에, 신앙개혁 하는 김에 한번 어디까지 가자, 북이스라엘 밀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쪽에 있는 산당과 모든 여러분 이 우상들을 다 전부 다 여러분 박살을 내는 것이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신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서 가서 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까지 여러분 그 우상도 다 척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죠. 금방 보시는 그 뒤에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황폐한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읍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 완전히 여러분 황폐해서 이 독수리나 아니면 동물들의 동굴이 된 여러분 이런 여기까지도 뭐일까요? 혹시라도 또 누가 우상 세울까봐, 혹시라도 또 누가 산당 세울까봐 그것까지도 다 박살냈다. 여러분 이왕 하려면 요시아처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개혁 부분에서 신기록을 세웠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말씀 준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몇 관왕이 되느냐, 신기록 몇 관왕이 되느냐, 내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관왕일 때는 성경의 평가 부분에서 세 가지 다 통과했으니까 1관왕. 두 번째는 방금 보신 대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것에 있어서 2관왕. 그리고 이제는 지금 3관왕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말씀 준수 부분. 제가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여러분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무너뜨려 놓고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전 수리를 하는데 그 앞서 있던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 율법책을 어딘가 숨겨놓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왕들이 그 율법책을 다 여러분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숨겨놓았는데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숨겨놓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펴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그 중에서도 율법책 안에 들어있는데 뭐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떻게 유월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 전에 여러분 사무엘 이후에 그 전에 다윗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로는 좀 제대로 여러분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야 어쨌든 간에 어느 시대에 와서요 요시야 시대에 와서 유월절을 이같이 말씀대로 지킨 다른 왕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 율법책을 기어이 차단해서 말씀대로 쓰인 대로 보고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 준수 부분에 있어서도 신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3관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돼갑니다. 몇 관왕까지 갔냐면 5관왕까지만 갑니다. 미리 말 안 해주면 힘들어하더라고요. 은희국에 가더라도. 자. 백성들의 신앙 수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유니크하게 제가 찾아내려고 보통 고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책이 없습니다. 자, 백성들의 신앙 수준 부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보고 계십니까?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요?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이런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23년 통치했지만 이런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은요, 백성들 전부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생겨난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 종말의 날이 오는 이 시점에서 이런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신기록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여러분 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마지막 부문입니다. 마지막 부문은 사후 백성들의 애도 부문입니다. 뒤를 보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요?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애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마디아, 요나비가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이상하게 왜 못 외울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죠? 애가는 애통하는 노래,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조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 울부짖습니다. 계속 울부짖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이보다 조금 제가 세월이 지나면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 정도 선지자의 수준은요, 한 사람이 죽었다고 애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가 망한 정도나 엄청난 역사의 패배가 있을 때 슬퍼서 애가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요? 요시야를 위해서. 그 애도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오관왕이 되는 거예요. 5개의 신기록을 역사 속에서 써내려 온 것이죠. 이걸 지금까지는 제가 역대기서를 보면서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걸 선지자적인 관점인 열왕기서로 가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열왕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열왕기서는 딱 한 절만 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뭘 다하며요? 마음을 다하며 무엇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무엇을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뭐라고 표현하죠?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곧 고역사 시대까지는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귀한 여러분 천성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까지만 이후에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 신앙의 신기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진짜 저물어 가는 말세지 말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그런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끝없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천성교회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 각자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가 작아 보이게 되고 약해 보이기가 되고 우리 모두가 작은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다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 오늘 나왔던 이 찬양했던 우리 청년들 또 저 밑에서 뛰노는 우리 자식들 그들 중에서 여러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역사가 1000이라는 것은 그냥 1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죠. 갑절에 갑절이 되어져서 그걸 이루는 그런 교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약해 보이는 그런 여러분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약한 아이 하나를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을 나라를 만들 거라고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스스로는 정치를 할 수 없었던 대리 통치자였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자신이 16살이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16살이 되면서 그 약한 자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요시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시아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요시아의 그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에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와보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성이 앞에 있어요. 착한 게 앞에 있어요. 착한 게 앞에 있죠. 여러분 착한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충성이 많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보다 더 앞에 착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착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착함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삶에서 전부 다가 착한 얼굴.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전부 착한 얼굴. 저 빼고는 다 착한 얼굴. 내가 제일 안 착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도 반드시 올 수 있게 하고 여러분도 신앙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단한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신앙의 신기록을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났으면 이때도 일어난다. 우리 시대도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2016년에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늘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리부터 그 쪽지와 그다음 펜을 다 배부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신앙의 신기록 도전하고 싶은 신앙의 신기록 하나를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냥 또 지나가면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놔 보시고 제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자신이 기록해 두시라고. 뭘 할까? 기도하면서 결정해도 되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다 돼갑니다, 여러분. 자, 신앙의 신기록 도전 목록이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제가 감사 노트 기록하라는 거 하루에 3가지 감사 기록한다는 거 강조를 많이 했던 시점이 되노니까 매일 노트에 감사 제목 3가지를 기록하겠다. 이런 게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감사 제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선물하겠다. 어떤 인간들은 아무리 감사 노트 가지라 해도 지 돈 주고 안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11여전도 여전도 회장이 거금을 내가지고 여러분 한 20몇 명 되는데 다 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지금 여전도사님이 돼 있는데, 예, 우리 교회는 아니죠, 딴 교회. 그래서 하여튼 여전도사님 이 정도는 여전도사님급입니다. 다 그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 그렇게 필사에 도전하는데 실제로 도전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봤는지 붓글씨로 신약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 이게 여러분 2006년도에 그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붓글씨로 전권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년이나 2년 만에 꼭 도장 받으러 옵니다. 목사님 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대단한 기업의 CEO인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딱 여러분 붓글씨를 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돼요. 큰 붓 말고 붓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붓펜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웃기만 아니 이 붓글씨를 언제다 쓰려고. 붓펜 이걸 쓰는데 여러분 10년이 딱 걸립니다. 처음에는 신약 성경만 필사하겠다고 구약 성경까지 다 필사해요. 예, 그러니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을 보고 이 도전하는 그 마음을 기특기에서 되게 해주신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예, 5번째, 매일 교회 사랑 3분 기도를 실천하겠다. 이왕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무조건 뭐 하느냐 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찬양한 거 부르는 것도 얹어 넣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뭘 한번 해보라고요? 교회 사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꽤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6번에 보면 주일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 저기 천성교회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꾸 와가지고 뒤에서 잡담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음악을 틀어주니까 잡담을 더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예, 시간에 맞춰서 오는 빼고 먼저 왔으면 자 예배 10분 전에는 반드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아주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꼭 오는, 예, 나이 드신,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소리를 꼬리꼬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딱 지나가려고 하면 주님 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딱 어떻게 알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이 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진짜 이거 작은 실천인 것 같지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작은 드림이 여러분, 그것이 갑절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전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보다는 인도해 오는 거죠. 전도는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전도가 되는 거니까. 그 도를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끌어서 오면 됩니다. 목사님 믿고 무조건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의 일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평생에 한 명만 인도해 오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명 원래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총동원주일 이런 것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생에 한 명만 데리고 오라고, 예, 그렇게, 예,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1년에 한 명을 꼭 교회로 인도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평생에 한 명만 데리고 와라 했는데 제게는 작전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남은 평생에 한 명만 데리고 오라고. 따라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데리고 왔으면 오늘부터 남은 평생 동안 한 명 또 데리고 오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지 1년에 몇 명씩 1년에 막 데리고 이거보다도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럼 남은 평생에 또 한 명 데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8번째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 교회가 조그마할 때도 있어요. 좀 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되니까 있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있었는데 싶어서 인사 안 해.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인사를 해 또.
이 뭐 인사가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인사하죠. 목사도 먼저 인사하고 장로도 먼저 인사하고 예. 그러다 보면 인사하다 보면 인사가 만사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사하는 게 만사입니다. 이 인사가 한자로 똑같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사듯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제가 진짜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연대장보다 높은 게 뭐 사단장. 예. 강원도에서 제가 철원에서 사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역이 아니고 복무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장로님이 사단장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뭐 나눠주면서요. 그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사단장 장로님이 딱 인사를. 그래서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요. 네, 뭐 때문에 간다고요? 사단장한테 인사받으러 가자. 네. 그래야 할 줄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사단장이 쫄병한테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먼저 인사하고 또 먼저 인사받고 하는 이 문화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씩만 오늘 신기록을 삼으면 됩니다. 신기록의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가 두 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총 12개인데 지금 9번입니다. 그 중에 2개 남아 있는데 첫 번째가 9번이 뭐냐면 자녀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실천하겠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참 귀하게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교사가 왔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제 아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말 진짜 안 듣는 작은 아들에게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의 기도가 꼭 필요했을까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걔들은요, 진짜 말 안 듣다가도 한 번쯤은요, 때가 오면 그렇게 아빠가 소원하고 매주마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한 번이나 들어주자 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이 아이는요, 기도 받는 아이가 아니라 기도 받는 아이도 귀하지만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를. 그래서 오늘도 만났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일학교 여러분의 반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누구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 너희의 기도가 선생님에게도 필요해.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언젠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맨날 받아야만 된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들도 기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지금도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일상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약간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더라.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집회에서 만났던 것 여러분과 뭐죠? 매일 첫 시간 제일 먼저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뭘 실시하겠다? 찬양 예약제를 미리 예약하고 아침에 그 노래 부르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드디어 제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딱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에 것도 다 기억하시거나 필요한 것 사용하시고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요시야 시대와 같은 교회가 생기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적인 그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2번 이제 목록 중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셨고 복의 통로라고 이름 지어주셨는데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집회하는데 마다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는 잘 못하고 있고요. 예, 가서 집회한 교회는 더 잘하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주일 이게 딱 지금 7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한 말씀 중에서 한 문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이 별로 어렵지 않은 목사님이 다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반드시 한 문장, 너무 많이 하면 저쪽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한 문장을 딱 여러분 반드시 그 한 문장을 필기해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일 대예배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오후 예배도 있고 다른 예배도 있는데 왜 주일 대예배라고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헷갈리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딱 무조건 어느 때? 주일 대예배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뭐 다른 부목사님들은 이런 이제 분들보다도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 중에 너무 여러 문장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제목이 제일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제목 한 문장이든지 아니면 저처럼 웃긴 이야기한 거 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 한 문장이지 여기도 두 문장, 세 문장 하면 또 이게 또 너무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중에 해야 되지 내일 가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망구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빼앗아 가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할 때 4개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나쁜 밭이 길가.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거 씨앗 떨어져 봐야 열매 한 개도 안 맺고 심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 제일 먼저 어디에 있는 씨앗을 물어간다고요? 길가에 있는 거. 왜냐하면 길가에 있는 게 한번 날아가서 어디 어쩌다가 옥토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덤빕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여러분 떨어지면 제일 먼저 사탄은 길가에 떨어진 것부터 먼저 먹는다니까요. 그러니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중에 반드시 그날 중에 하고 해야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하면 이미 그건 길가에 떨어진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중에 딱 누구에게 또 2명하고 3명하고 일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우리 자손들에게 할 때 어떤 날에는 큰아이 1명에게만, 어떤 아이는 작은 아이 1명에게만, 어떤 때는 집사람 1명에게만, 어떤 때는 옆집 사람 1명에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하면 또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지 나도 아는데 무조건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 뭐라고요? 언제 들은 말씀이어야 된다? 주일 대예배 시에 여기를 딱 작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제 걸 적으면 안 됩니다. 누구 걸 적어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죠. 그중에 그게 오늘의 핵심이면 더 좋고 아니면 핵심은 아니라도 그 말씀 그 단위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고 그날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거 참 좋죠. 왜냐하면 대예배 안 드리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 군에 간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에게 또 내가 전도할 대상에 그 한 사람에게 꼭 전달하는데 뭐라 하면 된다고요? 카톡으로 해도 되고.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카톡이 번호가 2개가 있습니다. 번호가 아니고 카톡이 2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핸드폰 번호가 1개 있고 또 카톡 번호가 1개 있는데 이 카톡 번호는 아무나한테 개방 안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 개방했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왜 카톡도 안 하시냐고. 아주 몇 명의 소수만 카톡을 어쨌든 연결 수단, 전달 수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가지고 그날 꼭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뭐가 되겠다? 말씀의 통로가 되겠다. 한참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죠. 나를 채우고 흘러넘친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나를 채우고 흘러넘치는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들마다 엄청난 역사. 그래서 몇 주 동안만 일단 해보느냐 하면 7주 동안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나는 가버릴 테니까. 자, 그런데 7주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총회나 회의나 이런 데 가면 그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제가 그래도 꽤 많은 교회를 다녔을걸요. 집회를 하러. 제 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장로님들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장로님들을 굉장히 칭찬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이번에 집회의 그 말씀과 평소에 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속에 녹아있더라는 것. 괜히 옛날부터 하는 그런 기도도 괜찮지만 이미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이미 이번에 들은 말씀이 어디에 녹아있다고요? 기도에 녹아있으면 여러분도 복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듣는 분도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예습도 되고 기대도 되잖아요. 그런 교회 잘 없다니까요.
옛날부터 하던 그 레파토리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저 장로님은 그때도 다음 분에 저 장로님은 잘 안 들어도 다 알아. 그게 이러면 항상 날마다 새롭고 신앙의 신기록을 써 나가려면요. 그때 들은 말씀이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오늘 대표기도를 할 때 내가 그걸 보고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니까요. 3일. 진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제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할 겁니다. 천성교회 장로님들은 잘하던데. 예, 그 말 하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가 변화되더라니까요. 한 문장을 누구에게 전달했던 그것과 또 제가 집요하게 여러분 대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의 실천과 받은 말씀의 감동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것들 때문에 이 내용들 이게 근데 저는 진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록해 두셔야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이 주일인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건가? 목사님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만 지난주일 설교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난주일 설교는 여러분 다 매체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거기서 해서 딱 시작하십시오. 딱 시작해서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께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 안 하면 사탄이 다 물어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탄이 물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서 주보만 찾아보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만 찾아보면 그 제목을 상기하면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명에게 꼭 전하고 오늘 아까 장로님들 기도 속에서 누군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분들에게도 뭐가 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도 가고 위로도 가야 하지만 교회에 오지 못하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지난주에 전하신 그 말씀을 다 한 문장으로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 한 두 문장 정도 써서 아프신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차이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시대를 만들어낼 교회라고요? 요아스의 시대를 만들어낼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에 관한 한 가장 많이 주님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요. 그렇게 그런 교회가 분명히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잘 됐네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시간은 4분 남았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 것입니다. 저도요 왔으면 빼먹을 거는 다 빼먹고 가야 되지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내가 다시 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다 하고 가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두 꼭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꼭지밖에 안 남았는데 인왕초등학교 우리 교회가 인왕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도 인왕초등학교고 거기 우리 교회의 그 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인왕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 문제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나왔습니다. 3학년짜리한테 이런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를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외국인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명소 한 곳을 쓰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점수는 몇 점이라고요? 5점인데 여러분 아까 언뜻 제가 말했지만 홍제천은 청계천보다 훨씬 위대한 천이라고. 홍제천 정말 그 근처에서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안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돈 안 들어도.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학년짜리 아이들이 대답을 명소를 뭘 쓰느냐 하면 전부 한결같이 안산 아니면 홍제천. 아마 선생님이 그런 힌트를 줬는지 모르죠. 안산 아니면 홍제천. 그리고 그 이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나왔는데 자 우리 교회의 강현민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여러분 외국인에게 꼭 가야 할 명소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서울 보은교회.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5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걸 그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평일날인데 저에게 와서 현민이가 이런 답을 썼다고. 이러면 안산도 아닙니다. 홍제천도 아닙니다. 시흥에는 뭐가 좋은가요? 뭔가 있는 모양인데. 제일 소개하고 싶은 명소는요 천성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때가 얘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우리 교회 꽤 이제 그 뭐냐면 장학금 제도가 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학금 이제 대학생쯤 되면 굉장히 까다롭게 장학생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여러분 모든 학과 과정이 마칠 때까지 대학원까지라도 마치기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하기로요? 장학생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군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이 아이가 우리 둘째 아들하고가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지 친구 아버지는 목사야. 근데 자기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녀. 엄마하고 자기만 다녀. 그래서 여러분 하도 교회가 자기 아들을 칭찬하니까 현민이가 가고 아빠한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하는데 아빠 교회 한번 가보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서리집사 되는데 한 2년 걸리고 그 다음 한 3년 지나서 여러분 그 아이가 현민이가 그토록 소원하던 대로 아버지가 교회 나왔고 지금 안수집사가 되었죠. 그것도 참 감사한데 얘는 욕심이 더 있었어요. 이거 뭐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외동 아들이었어요. 외동 아들. 현민이가. 외동 아들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동생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엄마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엄마는 지금 권사님이시고요. 아빠는 근데 교회는 전혀 안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 지금 이거. 이래갖고는 애가 안 태어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면부터 이상하게 또 약간 좀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이 여러분 와가지고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지어주고 누구는 안 지어주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름 짓는 거 별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이라고 아주 쉬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이후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게 안기는 그 아이는 누굴까요? 내가 그 이름을 준 강하영인데 이제는 너무 커서 약간 안아주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야야야 이렇게 손뼉 치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고 이 귀한 천성교회는 구약의 역사에서 요시야 시대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낼 그런 교회가 됩니다. 저도 제가 하는 교회도 제가 이제 담임하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첫날 와서 저와 여러분 어차피 미우나 고우나 무조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돼 있고 영원히 함께 살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 귀한 천성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천성교회에서 일어난 복된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알죠. 그래도 우리 한 만났죠. 그래도 우리 같은 꿈을 꾸었지요.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 아름다운 도전 할 만합니다. 그죠? 신앙의 신기록 도전할 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앙의 전성기를 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요시야 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이루어내는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다 이 찬송 어울리잖아요. 이 찬송 하십시다.